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을 이어서 12장, 13장 역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 삶이 빛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에도 향기로운 빛이 되는 삶이 몇 가지 이제 예시가 됩니다. 이 이제 제시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했습니다. 형제라고 하면은 육신의 친형 동생을 형제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들이 혈육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민족 공동체를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성도를 형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가 우리가 피도 안 씻기는데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형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이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는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이죠. 사랑이 없이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그것은 생명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허스룩해도 사랑이 있으면은 다 그냥 은혜로 되어지고 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일이 완벽하고 잘 되어도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는 것이 이제 공동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이 된다. 이것은 한없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제 공동체가 오래 지속이 되어서 그 사랑이 그 공동체가 지속되는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느냐?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보통 이제 사람의 관계도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이렇게 반갑고 뜨겁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무룩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도 새 가족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반갑다고 얼마나 한 영혼이 참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교회 오니까 그야말로 교회가 뭐 떠들썩하고 반갑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몇 달 다니고 1년이 넘고 그러면은 그냥 오는갑다라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랑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막 뜨거움과 열정으로 하다가 오래 시간이 지남으로 그냥 습관에 빠져서 그리고 이제 관심과 사랑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듯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지속적이듯이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서 양육해 보면 물론 이제 어릴 때에 그 부모의 직접 손길이 더 많이 필요를 하죠. 그러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심지어 실과고 장가가도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손자 낳아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집장가 보내면 다 끝입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결혼하니까 뭐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그야말로 양가 사돈 집안이 그 아이 하나 손자 하나 키우는데 뭐 그야말로 다 달려들어서 그렇게 이제 돕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녀를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또 새가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 간의 사랑도 계속 지속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막 좋을 때 좋다고 막 이렇게 축제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이 확 식어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생명력이 없는 거죠. 좋은 교회는 그렇게 팍 튀거나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더라도 끝없이 변함없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감당하고 또 끈끈한 사랑과 정으로 또 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이제 사랑의 토대 위에 믿음으로 꾸준히 교회가 성장하고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되고 그야말로 일 중심으로 혹은 또 사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삭막하고 세상도 그렇듯이 교회가 결국 그런 이제 믿음의 집은 오래 가지 못하네요. 그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지속하다는 것이 그걸 지켜나간다는 게, 부부관계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그야말로 신혼 때 뜨거웠다가 그 나이가 많았음에도 변함없이 지속을 해간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고아와 가부는 약자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을 한다면은 3대 약자로 한다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접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도는 마땅히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애굽에 나그네 되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하라고 성경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에는 이 대체적으로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순례 전도자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가 한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등하고 개척하고 이등하고 그래가지고 한 7개 개척을 해놓으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한 달쯤 전하다가 돌아가고 또 전하고 전하고 그리고 또 다 돌면은 또 돌고 뭐 1년 만에 돌고 그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지금 현재 선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현재 가면은 뭐 300만 원 가지고 우물 하나 파주면 동네 사람 확 모이고 아이들에게 까자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동네에 뭐 마을 회관 지어주고 또 그래가 교회 짓고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또 사역자 하나 세워놓고 다음 교회 또 세우고 그리고 또 금방 교회를 세워 나간단 말입니다. 한 곳에 선교사는 계속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잘 시켜서 사역자를 세우고 나가면 나중에 다시 와서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현재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그렇게 하듯이 이제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가 있는데 이 순회 설교자를 잘 영접하고 또 그들이 집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집을 처소를 제공한다든지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요한 3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데메드리오고 하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고 그 설교자들을 잘 대접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런 순회 설교자를 배척을 하고 대접을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순회 설교자를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많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대접하고 발 씻은 물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알고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두 분은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세인데, 그래서 사라나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에 무슨 아들 낳는다 말인가 했지만은 실제로 1년 뒤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잘 대접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역시 마찬가지죠. 조카가 소돔에 살고 있을 때에 그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왔던 그 세 분이 이제 그 중에 둘이 이제 천사인데,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소돔에 갔죠. 소돔에 가니까 조카 롯이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극진히 집으로 대접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야말로 난리를 칠 때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급기야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족을, 그러고는 그 소돔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족들을 그 두 천사가 손으로 붙잡고 끄집어내서 구원해 준 것을 성경에 볼 수 있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한 그런 이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때 가뭄이 3년 반 동안 이어질 때에 그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해서 그 집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 밀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마땅한 도리이다. 이런 모든 삶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듯이 그 삶이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세 번째는 고난받는 자를 돌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당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히브리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 중에서 심지어 감옥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많은 매를 맞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희도 고난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몸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감옥에 갇힌 것 쉽지 않죠. 그리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고 박해를 받고 하는 그것이 다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받는 성도들을, 그 형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돌보라. 갇힌 자들을 찾아서 돌보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해방전에는 일제 신세 참배 때문에 많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해방전 때는 공산군들 때문에 얼마나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거나 또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탈북자들이 이제 굶주림을 피하여 강을 건너서 중국 갔다가 이지매매를 당해 살다가, 그리고 이제 신분증이 없으니까 잡히면은 북송되니까 그야말로 위험하니까 할 수 없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3만 5천 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 70%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그네고 그들이 고통받는 자들도,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잘 정착하도록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고아와 또 장애자와 그리고 많은 약자들도 있대.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런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교회의 동역자들이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물질도 후원해주고 가끔 이제 전화가 보면은 교회에 이 골방 기도실이 있거든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지하 같은 데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자그마한 방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에는 기도 제목들이 다 걸려 있어요. 기도 제목에 꼭 기도하는 게 해외 선교사 후원 개척교회에서도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얀마 선교사,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가 있는 선교사, 그리고 저 러시아에 가 있는 선교사, 뭐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듯이 새벽마다 기도하듯이 자기들도 우리 이제 개척교회 후원을 하면서 늘 그 이제 벽에 걸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옛날 같이 사역했던 성도님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자기 당번이 돼가 골방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사랑교회 또 딱 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 전화가 와서 생각이 나서 전했다면서 그때 부목사 때 열심히 할 때 참 우리 전도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안부를 전하는 걸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는데 많은 각처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우리를 도운 것처럼 지금도 세계 각지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쟁이 나서 또 우리 선교사 가서 그 폴란드에서 나그네 그들은 나그네 됐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을 와서 타국까지 피난 왔으니까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나그네죠.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거처를 제공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다 순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도 도와주고 우리도 다른 사람 돕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돕고 다 이 천국은 서로 돕고 도와서 결국 돌아오고 또 돕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단이 되면은 곤란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혼인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같은 게 미국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 다시 전통적인 가정교육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도 동성애 이 성소수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인권을 강조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뭐 어떻게 하면 인권에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해놓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 얼마나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전통적인 기독교 중심으로 이거 그냥 일상적인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출산도 하고 나라도 지켜가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시작되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잘못된 사상과 논리구나. 그래서 전통적이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야 돼가지고 그 미국이나 서구에서 활동이 막 일어나요. 데모도 하고 막.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한국. 서구가 미국이 다 동성애 합법화 가지고 딱 한국에 와서 스톱 돼버거든. 한국까지. 대만도 합법화 됐어. 한국은 안 된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래서 끊임없이 막 데모하고 서울과 지방에서 막 기독교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법을 통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법 제출만 해놓고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막 들고 일어나서 계속 또 막아내고 막 주님 오실 때까지 막 끝까지 막아.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이제 자꾸 나가니까 서구 사람들도 이거 막으면 되는구나 이거. 그 전에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천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합법화해가 넘어져서 교회가 파괴가 다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인권인 줄 알고 뭐 좋은 건 줄 알고 했다가 그러고 지나고 보니까 뭐 학교 자녀들을 보내고 나니까 학교가 뭐 아이들이 교육받아 온 게 뭐 이상한 교육을 받아 오니까 부모가 속이 상하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부모의 뭐 바른 부모의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막 이 정치 고도 외치고 데모를 하니까 또 정치인들이 표니까
기독교인들이 포를 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해도 미국 기독교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다시 이제 제도가 복구돼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행복이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그걸 파괴를 하고 거의 좋은 건줄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도 오늘날 로마의 유적 폼페이 시가 있는데 그 폼페이에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잿더미가 덮쳐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묻혀가지고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2000년이나 묻혀 있다가 최근에 그게 막 유적이 빨개되고 다집이 됐는데 그 폼페이라는 그 묻혔던 로마 시가 다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드러났어요. 지금은 거의 거대한 시 자체가 드러난데 보니까 그때 갑자기 잿더미가 들어서 화석화 돼 가지고 그때의 여러 가지 이제 벽화 그림이라든지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그게 또 짐승이 딱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게 돌처럼 이게 석화가 돼 갖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공동 목욕탕도 있고 막 그리고 벽화에 보면은 온갖 지저분한 그림들이 막 얼마나 많고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언급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말은 이게 퇴폐했구나. 이 도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로마의 시대가 부패하고 퇴폐하고 타락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한국하고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준하고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로마 시대에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때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귀족들이 얼마나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들이 장성했고 결혼을 시키려니까 제대로 된 며느리가 없어요. 성한 며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의 처녀가 말끔하다 이 말이에요. 권력 있고 부가 있으니까 기독교 집안의 처녀들을 거의 강제로 데려왔고 결혼시켜서 며느리 삼았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서민층에 있는 사람이 권력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시대에는 권력 시대에 그 귀족층에 시집을 가가지고 살면서 애 낳고 애 키우면서 품 안에 있는 애야 자기가 신앙교육을 시켰더니 신앙교육을 시켜서 양육을 하고 남편을 전도해서 전도가 되면 예수 믿는 거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가정 전도를 하고 또 삐뚤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워서 신앙으로 키워가지고 그게 세대가 거치고 반복되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그 군병의 나라가 가장 이 선교의 동력 중심이 된 뭐 지금도 그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교황청이 아직도 로마 있잖아요. 세계 선교 세계의 가톨릭 입장에서는 개신교는 아니지만 가톨릭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신앙교로 통치하는 교황이 로마 있잖아요. 로마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 아닙니까? 군병들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선교에 말하자면 로마식으로 생각하면은 개신교 생기지 있는 사실을 다 로마 가톨릭이 아니었습니까?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복음의 그런 이제 주동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이 나라를 구제할 수 있다. 이 나라가 부패하고 이 나라가 타락하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복음과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 청년들이 믿음을 지켜서 이 시대의 빛이 되어서 이 한국 사회를 지키고 한국을 구원하는 그런 이제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그때 아가씨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결혼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결혼을 막 엉망으로 요새 최근에 하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저쪽 진영에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은 실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남녀가 살고 있으면은 결혼식은 안 해도 살고 있으면은 실제 이제 혼인 관계로 인정해주는
통례상으로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살고 있으면 나중에 재산도 분할하고 인정을 해 주는데, 그걸 이제 혼인식은 안 해도 남녀가 같이 살고 있으면은 통례적으로 그렇지만은 법으로 그걸 부부로 인정을 해가지고, 맞으면 동거인이 부부로 인정해가지고 모든 법적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그 남녀가 동거하는 거,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이 동거하고 이때 동거인이니까 그걸 가족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보험도 되고, 그리고 모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제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그걸 알아차리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또 막아서고, 그 어떻게 머리는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춰가지고 어떻게든 뭐 그걸 대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합법화돼 보면은 나중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고 학교 가서 교사가 동성애를 우리 자녀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럼 좋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이를 잘 미풍양속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은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 돈은 돈 자체가 선이거나 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칼로 비었을 때 그 칼이 주부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러나 강도가 그 칼을 잡으면 사람을 살해하고 상해를 하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선인이 그 돈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윤택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러나 돈을 악하게 사용하면 엄청난 폐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그 돈을 잘 활용이 되는 것이지, 돈을 애착을 가지고 돈의 탐욕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우상숭배하듯이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돈에 대해서 애착을,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그냥 이용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 왜 그런가?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면, 오늘날 물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돈으로 다 움직이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돈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돈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도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 그런데 이게 돈이 가난해가지고 너무 찌들어 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성도가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으면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세상에 웬만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습니까?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죠. 그 신앙이 결국은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나중에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 돈 때문에. 그 돈이, 축복이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신앙은 생명인데 돈 때문에 신앙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너무 없으면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벌고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고 산다고 너무 고민해가지고 그게 이게 또 영광이 되지 않아요. 돈이 너무 없는 집은 없으면은.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돈이 너무 많으면은 그 돈으로 그야말로 흥청망청 쓰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웬만하면은 뭐 사고를 쳐도 돈으로 막아버리고
그럼 결국 법을 어기고 심지어 어세 젊은이들이 그 엄청난 부잣집의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웬만한 거는 이제 성이 안 차거든.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인생에 타락하고 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흔히 로또 같은 데 당첨되면은 가정이 성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기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젊은 여자 구해가 살면은 그 부인이 그 복 있겠어요? 부인도 뭐 그 돈 갖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 가정 다 깨져버지. 차라리 돈이 없을 때는 아득바득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땀 흘려 직장생활 얘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살림해가지고 자녀 사랑으로 키우고 행복하고 오손도손 잘 살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파단이 다 나버린대. 마찬가지로 돈이 아주 부자가 되면은 이 이제 부유함을 정말 청지기의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제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 다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해서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 선교와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가정도 윤택하게 그렇게 살면은 다행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런 것이다. 그래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겼으니까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그 돈을 함부로 안 쓰고 잘 운영을 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오히려 더 복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이제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그걸 내 돈을 마음대로 쓰면은 결국 이제 부패하게 되지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헌금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프로테지를 주님은. 그러니까 그가 가진 소유에 프로테지 많이 냈냐 적게 냈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헌금을 많이 하면 이 사람들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인간은 다 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소유가 얼마인데 얼마에서 얼마 내는 그걸 보고 주님이 적게 냈는가 많이 냈는가 본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서 상급을 줄 때에 아마 그렇게 주지 않겠냐.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헌금하는 거 가부가 두렵듯 내는데 최고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는 부자들은 돈을 헌금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돈 오늘 같으면 몇천 원밖에 안 했어. 근데 저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드렸다. 가장 많이 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주님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의 시각은 그래도 오늘 같아도 돈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면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몇만 원 가지고 막 그렇게 감동받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내가 부유하면 부유만큼 많이 베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가지고 헌금도 그만큼 많이 하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그 부유를 계속 유지해 주겠지. 근데 내게 주신 부유로 그러지 않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수준으로 헌금하고 똑같이 그래 하면은 뭔 의미가 있어요? 월급 조금 받고 사는 사람이나 돈 부유한 사람이나 그럼 하나님이 그럼 돈 맡겨주겠습니까? 맡겨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모르는데 부자가 되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관리하는가 그것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은 성경에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유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부자를 지키는 게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걸 특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인생을 망치게 되니까 차라리 평생에 좀 가난하게 살면은 다행입니다. 그렇게 살면 차라리 어떻게 아동바동 둘이 맞불어 해가지고 뭐 깨우 애 키우고 살면은 뭐 주님 의지하고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인생을 마치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근데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성경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철저히 11조를 내고 철저히 선교와 구제를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재산 관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큰 것을 맡기고 그 신앙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은 곤란하다. 곤란. 차라리 그렇게 되려면 부자가 안 되는 게 좋다면 그냥 가난하게 평생을 사는 게 훨씬 낫다면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게 되니까 그나마 가난한 사람은 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니까 또 하나님 매달리게 달라고 또 그다음 도와달라고 뭐 해결하면 그다음에 하나님 또 도와줘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고 매달리다가 평생을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래서 신앙을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해. 왜 고난이 감사하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이죠. 고난이
우리도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합니까? 목회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 하나님 고생하게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겠어.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난이 복인 겁니다. 고난을 받아 놓으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더 하나님이 경건을 허락해주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해줘가지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나마 예수 믿고 신앙을 지켜서 그나마 주님의 이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버텨왔지. 만일에 그렇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좀 떵떵거리고 그랬다면 이러고 있었겠나? 당장 놀러 다니고 막 그랬겠죠. 흥청망청 쓰고 다니고 그랬겠죠. 뭘 답답하게 뭐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의 그 고난이,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이 그게 감사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들어매 둘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그 고리로 다 우리를 붙들어매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 나이에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고, 떼 죽겠다고 거의 숨 쉴 정도만 다 바닷물에 호흡 다 할 정도 몸 떠가지고 계속 숨 쉬고 나면 그 다음 넘어가면 또 그 다음 숨 쉴만 정도로 어느 정도지 사람 살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인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 사랑의 고리를 걸어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이 물질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결코 5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는 해주지 않습니다. 밥을 굶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선용을 하는 청지기 의식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너무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주는 우리를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분이시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어떤 면에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주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선으로 인도해주신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일들도 그냥 혼비백산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삶이 예배가 된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늘 삶에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냥 삶 자체가 기도고, 그러니까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요 예배고 찬송이고, 늘 하나님께 찬송이고 늘 하나님께 기도고, 그러니까 삶이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서 향기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런 이제 혼탁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물질로는 발전했지만 영적으로 암흑기나 같은 이런 시대에는 자그마한 빛이 캄캄한 밤에 자그마한 등불이 비추면은 그 빛이 환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환하게. 그럼 그 빛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등대가 그렇답니까? 바닷가의 등대가 작은 등대라도 캄캄하면, 아예 막 달빛도 없고 캄캄하면 멀리서 볼 때 등대가 그게 아주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온갖 휘황찬란하게 화 있고 등대가 하나 있으면 어느 게 등든지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환한 대낮가 또 밝고, 그리고 또 뭐 이 도시의 빛이 환한데 뭐 또 빛 하나 더 있으면 그 별 표가 안 나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시대의 암흑기에,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작은 선행,
우리는 그냥 부족하지만은 믿음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작은 우리의 믿음의 빛이,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빛으로 보이고 삶의 지표로 보이고 그게 부러워 보이고 그게 참 바라볼 만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우리는 그냥 조금 한 건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아주 큰 빛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오늘 읽은 2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에 허물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많은 성경에 때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고 사랑으로 또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과 경건을 지키는 성도의 본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갔음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또 이런 아름다운 또 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이런 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참 암흑기에 참으로 어찌 보면은 도덕적으로는 퇴폐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신앙 안에 지켜주시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빛이 되고 또 그 삶이 예배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